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드로지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와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제가 한때는 가시나무 노래를 참 많이 흥얼거리고 다녔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너무 많아서 그가 쉴 곳이 없다. 이 부분이 참 좋았어요. 근데 이 노래가 원래는 대중가요가 아니라 CCM으로 만들려고 작곡했던 노래죠. 근데 우리는 CCM인 줄 모르고 열심히 가시나무를 대중가요처럼 부르고 있었잖아요. 이 노래 가사에 예수님이나 하나님, 믿음 뭐 이런 얘기가 없어도 사람들에게 뭔가 그 복음적인, 간접적으로 복음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노래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연상시키는 찬양 이런 찬양들이 종종 등장하고 불신자들에게 다가가는 교량적인 역할을 합니다. 불신자들도 간혹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오히려 성도들보다는 불신자들이 더 많이 이 노래를 부르는 것 같기도 한데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군대 가면 이거 엄청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이 노래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생일만 되면 쪼꼬파이 하나 놓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노래 부르고 하는데, 이게 CCM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노래 가사가 좋아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또 노래에 보면, 요즘 노래에 보면 예람 50에서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이 찬양이 이 청년 학생들 사이에 많이 불려지고 있어요. 이 노래가 불신자들에게도 이 노래 가사 때문에 많은 위로를 주고 있거든요. 노래 가사를 제가 좀 읽어보면 그대 폭풍성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걷고 또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할 길,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신 그 꿈의 길, 그 꿈꾸던 그 길을 걷다 보면 혼자일 때도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느끼지 못할 때도 주님을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가사를 기록했다고 해요. 따라서 이 열린 가사의 의미 때문에 다양한 계층에게 위로를 주죠. 요즘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보면 제 학창 시절 때의 모습과는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청소년들 보면 이거 내가 다시 학창 시절 가라 그러면
도저히 못할 것 같은 학업량을 가지고 있고, 저 때는 그래도 이력서 들고 10군데 집어넣으면 엔간한 되는 취직 됐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력서를 100장, 200장을 넣어도 취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 청소년들, 그래서일까요? 그래서 이 노래를 청년들, 청소년들이 많이 듣고 위로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노래를 이제 집어 불신자들이 오히려 더 많이 알고 있는 노래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외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이러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진짜 더러운 것이 뭔가, 정말 참된 정결은 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 우리 손이나 우리가 먹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밖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러워진다, 부정해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이 교훈을 주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하나를 선택하셔서 보여주셔요. 그게 바로 이방인과의 접촉이었어요. 예수님은 굳이 시돈과 두로 지방으로 가셔가지고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을 만나셔서 그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해 주셔요. 이거는 정결 규례에 따르면, 장로의 유전에 따르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가까이 가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가까이 가서도 안 되는 이방인인데 귀신까지 들렸다면 더더욱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그 지역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청하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간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27절에 보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해도 너무하셨어요. 이 여인이 아무리 이방인이라 그래도 개에 비유하잖아요. 개에 비유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 인격적으로 정말 참기 힘든 모욕이잖아요. 이제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행보에 비춰보면 예수님의 그간의 모습과는 굉장히 어색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줬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르게 지금 예수님의 이 모습은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 유대 장로들의 태도와 훨씬 더 유사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느 유대인들의 정서와도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반응은 매우 놀랍습니다. 자신을 개로 비유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하냐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저 맞아요, 저 개가 맞아요. 그런데요, 저는 다른 개가 아니고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만납니다. 이 사이에는 어떤 말이 빠졌냐면요, 주인의 상 아래 개들도, 이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개가 맞아요. 개가 맞는데 어떤 개냐면요, 주인의 개예요. 이 말이 빠진 거예요. 자신을 상 아래에 있는 개로 비유하는데 나는 주인의 상 아래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나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나는 주님의 개가 되고 싶어요. 이 말이죠. 그러니 제발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도 내려주세요. 무슨 말이죠?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내가 개든 뿅아리든 어떤 존재든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부스러기를 먹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죠. 시편 84편 10절에 보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말은 딱 시편 84편의 고백과 이어지는 말이죠. 이 여인은 나는 어찌 되어도 좋아요. 그런데 나는 지금 원하는 거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싶어요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반응에 놀라신 거예요. 놀라워하셨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거절의 언어를 믿음의 언어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유대인도 예수님의 거절을 믿음의 언어로 바꾸지 못했는데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거절하심을 하나님의 구원의 일부로 나를 포함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믿음의 언어로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거절에도 자신이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그렇게 되기를 간청하고 있죠.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자녀들이 등골 브레이커라 하는 비싼 파카를 사달라는 등, 요즘은 아이폰 16이 나오니까 아이폰 사달라고 지금 엄청 쪼른다 하더라고요. 13일 날 새로운 기종이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전 예약이 오늘부터라네요. 그래서 부모를 달달달달 지금 볶는 게 오늘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 싼 게 153만 원? 조금 메모리가 차면 200만 원이 된다는데 그거 사달라고 막 쪼르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인 이야기가 우리 친구들 다 들고 있어. 나 없으면 왕따 당해. 엄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사줘야 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가정에서 아이폰을 사줄 수는 없잖아요. 중고 사준다 그래도 싫다고. 결국은 못 사주게 되면 아이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아이는 내 부모님이 나를 미워한다. 부모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부모님이 나를 버렸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면 나를 미워하고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아이들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때가 많아요. 상대방이 거절하면 매우 실망스럽고 그 거절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심하면 대인공포증이 생기고 공황장애에 이르기까지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반응은 그 거절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요. 그 거절을 내가 거절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내가 주인이거든요. 내가 나의 주인이에요. 내가 온 세상을 통치하는 주인인데 감히 나를 거부해?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무의식적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부모에게 상처받으면 가장 소중한 그 부모에게 내가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소중한 존재가 아닌가 봐 라는 생각. 그래서 나는 버림받은 존재야. 절망적인 인식을 하는 그 마음이 자리 잡게 되는데요. 그런 거절감이 나의 낮은 자아 현혹감을 만들어내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낮은 이 자아 현혹감으로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나가 아니라 타인을 공격하는 경우도 발생하죠.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싶은데 내 주도권대로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방향의 행동입니다. 내가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내 요구를 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거절을 당하고 살죠. 그래서 상대방이 거절하면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를 거부하지 않도록 지배하려는 그 마음의 표현이 거절감, 자존심의 문제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부감 때문에 자존심을 상하는 거죠. 그런데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자존심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간절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이 죽어가는데 자존심 내세울 사람이 있습니까?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께 나가서 간구하는 거예요. 자신의 자존심 세우느라고 딸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또는 우리가 생활하는 일터에서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공동체를 대립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드는 경우가 생기죠. 자존심을 내세우면 교회의 대적이 됩니다. 내가 내 자존심을 내세우면 내가 교회의 적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은 내가 주인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과 내가 주인 된 나와는 대립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갈등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부감의 올무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로보니게의 여인은 오늘 본문에서는 표현하지 않고 있지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요? 내 딸을 살려주실 그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갔어요.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자존심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거절감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얼마 남지 않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돕겠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이라. 나 이스라엘 숫자가 빠졌네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겠다. 아멘. 이거는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주시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이 약속을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나는 연약하다 보니까 손을 놓칠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손을 놓아도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잡고 계시니까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에서 끊어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면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서 끊어낼 수 없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신다.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내가 간구하면 들어주신다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응답을 받을 때도 있지만 거절당할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그 거절을 믿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간구함으로. 예수님께 간구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고대하면서 예수님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다시 구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아멘. 이 여인은 무엇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아이가 고침을 받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사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누가복음 7장 7절에 10절에서도 말씀만으로 병든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시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천지를 지으실 때 하나님 뭘로 지으셨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치유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도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인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고쳐주실까? 아닐까? 이런 의심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힘이 있겠습니까? 믿고 의심하지 말라 했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들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관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 땅은 유대인들과 교류가 아주 많은 것이거든요.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간청하면 예수님이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예상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보다는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 지역에 오셨다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고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과 당시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대조가 되죠. 유대인들은 이방 여인을 혐오하고 정결 규례에 의해서 부정하다고 정죄하지만 그 이방 땅, 부정한 이방 땅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정결하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지탄받았죠?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함 무덤 같은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이나 장로의 전통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구원받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고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랬잖아요.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유대인만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그 정결 규례 논란 이후에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이방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미치는 구원의 확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 하시는 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방인으로 확장되는 구원 사역을 보여주었어요. 대표적인 인원을 두 명을 뽑으라면 베드로와 바울이겠죠. 베드로는 언제 이방인 사역이 시작됐냐면요. 환상 중에 보자기에 부정한 음식이 내려와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부정한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너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그렇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두 번에 걸친 이 환상 이후에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그들 위에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보았죠.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의 집에 이방인 최초로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듯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따라서 유대인들만 성령의 권능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성령의 권능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는 거죠?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 삶의 모습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부정함을 근거로 이방인을 거부하는 장로들의 전통이 틀렸다, 잘못되었다, 그릇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을 지나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려옵니다. 기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안수해서 치유해 주시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치유해 주시는 게 아니라 따로 데려가서 한적한 곳에서 치유하시는데 이번에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갈릴리에서도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나았다, 내 침상을 들고 가라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을 데려다가 손으로 만지시고 침을 발라서 혀에 만져주시고 해서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서 외친 말씀이 에바다였죠. 열려라. 이 열려라는 말은 굉장히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표현이냐면요, 무엇이 열리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땅이 이 땅에 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술도 열리지만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의 문도 열리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갈릴리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이 에바다에는 여러 가지 중의적인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열리게 되겠죠. 35절에 보면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코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귀 먹고 말 더듬다를 고치시고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고 경고했지만 더 열심히 전파했어요. 무엇이 열린 거죠? 전도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의 결과가 어떠한 건지 그들에게 알게 하였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수로보니게에서는 말씀으로 어린 소녀를 고치셨지만 갈릴리 지역에서는 유대인 병자에게는 직접 손을 대서 만져서 고치셨어요. 부정한 환자를 예수님이 직접 만져서 고치셨어요. 무엇이 정결하냐, 무엇이 부정하냐를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방인들은 부정해서 예수님이 만지지 않으시고 유대인들이니까 만지고, 그게 아닙니다. 둘 다 부정해요. 유대인의 정결 규례에 따르면. 하지만 이방인에게는 내가 굳이 손을 대지 않아도 그들에게 충분하게 말씀이 전달되기 때문에 굳이 손을 대지 않으셨던 거고요.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것을 손대는 이 상징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손을 대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참된 정결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정결을 강조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배척당했지만 낯선 이방 땅에서는 환영받으십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박해와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 그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정죄하였기 때문이죠.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대로 유권 해석하고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해석해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생명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을 그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발생하는 원인은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스스로의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면 거부하는 불신앙의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심을 내세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시고 갈릴리 지역에서 사람들이 되어온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손을 대서 고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리지 않고 치유하신 것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방인 온 땅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고요. 정결 논란에 이어진 이 기적은 참된 정결은 사람의 목숨을 건지고 치유하지만 거짓된 정결은 반대로 사람을 죽이고 다치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정결함을 따라서 거룩함을 유지하려면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겠죠? 헌신해야 한다.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내가 거룩함이 뭐라고 했죠? 우리 지난주에 거룩함은 어떤 거라고 했죠? 단지 교회 성도로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의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나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거절감과 자존심의 문제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간구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의 일생 동안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지켜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